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가 자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네가 잘못했더라도 다시 살아올 길을 내가 만들었으니 여기로 오라 하고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이 억지로 일로 와. 거기 유괴범이야. 억지로 데려오는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결정을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셨거든요.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그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저쪽 말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냐? 그러면 네 결정 존중해준다. 그 대신 책임져라. 심판 때 보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라. 네, 여기 있는 간부는 이게 산의 부자입니다. 간음한 남자예요, 남자. 근데 여기 음부는 뭐예요? 남자가 간음하자라고 유혹했을 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동조한 여자입니다. 누구만 죽여라? 남자를 죽여라, 여자를 죽여라? 누가 죄가 더 많아요? 똑같아요. 둘 다 죽어라. 누구 말씀? 근데 사람 어떻게 판결합니까? 간통 법으로 무죄. 언제 나온 판결입니까? 벌써 10년 됐어요. 2015년.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버려요? 법에서 버린 겁니다. 이거 대법원 판결입니다.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강제로 너를 내 아들로 다시 삼아주마. 이런 일은 안 하십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무엇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의 결과 에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라고. 여기 보십시오. 합법이 된 동성결혼. 이게 어디 비춘 거죠? 예, 백악관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백악관의 조명이 어떤 식으로 비춰요? 무지개지. 동성애 옹호하는 자가 무지개 깃발 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래요?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 야, 태양빛이 올 때는 빛이 딱 하나로 보이잖아. 프리즘 통과하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다양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네가 좋은 사람이면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응? 일부 다쳐도 괜찮고 다양한 거야.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마. 그 네 자유야. 이게 얘기한 거. 이거 언제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됐습니까? 이것도 10년 됐죠? 자, 여러분 교황님입니다. 아마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성경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이 이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이니 이들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동성결혼 옹호한 겁니다. 이분 돌아가셨죠. 또 얘기했어요.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그들을 지지해 주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음욕이 불릴 듯한 결과니까 그 죄라고 알려줘라 그러죠.
예. 카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 성당의 신부들이 그 밑에 성도들이 결혼할 때 줄에 서잖아요. 해도 돼, 그 뜻이에요, 저게. 그래가지고 여기 자세한 건 제가 안 읽습니다. 교황청 그 위원회에서 논란이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얘기한 거는 줄에 서라는 그 뜻은 아니다 하고 막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저 실수하신 거야. 자, 보십시오. 언제 나온 판결입니까, 이거? 여기 보세요. 2024년 7월, 작년이에요. 딱 1년 됐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부부에 뭐를 인정했습니까? 여러분, 동성 결혼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그걸 인정하면 호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호적법을 바꿔야 돼. 그건 아직 허락을 안 했어. 그런데 뭐는 인정했느냐? 법적 권리.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부부에 준하는 경제 공동체로 인정하겠다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 보세요. 건강보험이 됐든 사회보장성 제도가 부부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쪽에 혜택을 받죠. 이게 법적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남자와 남자가, 저 두 분 남자예요? 부부예요? 남자와 남자가 동성으로 살고 있으면은 한 사람이 직장 다니면 이 사람은 배우자의 역할을, 혜택을 못 받았거든.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거 인정하라는 판결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 대법원 작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에 길을 가고 있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동성애자의 인권협 결성했다. 똑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말입니까? 95년. 지금 2025니까 30년 전이죠. 이때도 동성애를 뭐라고 그래요? 인권이래요. 어? 죄라는 얘기를 안 해. 그래, 여기 뭘 만들어? 친구사회. 남자 동성애자 클럽. 끼리끼리. 여자 동성애자 클럽. 주장하는 바가. 자,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동성연애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며 이성연애와 똑같은 독자적인 사랑과 성의 제도래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아마 기독교 단체 청년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수조항이 있으니까 빼주세요 하고 가서 시위하는 겁니다. 그 앞에 이분이 드러나요. 뭐라고 얘기해요? 동성애하고 지옥 갑니다. 얘기하지 마시오. 심판대 앞에서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요. 저 청년이.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여기 보세요. 차별, 금지, 법, 뭐 하라. 제정하라요. 제정. 법 만들어라. 이게 언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거죠? 동성애 퍼레이드에서 이게 나와요. 동성애 퍼레이드에서.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법의 이름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니까 좋은 법으로 보이죠.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어떤 게 차별이라고 하느냐면 남자와 남자가 부부관계를 맺고 동성 부부로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이거 잘못돼서 얘기하면 차별이래요. 어디까지 차별이 나와요? 종교도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이슬람교 믿는 사람한테 거기는 진리가 없어. 진리는 여기밖에 없어.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의 차별이니까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었어요.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한 15년을 막아놨어요. 지금까지. 계속 막아요. 국회에 입법 딱 들어가면은요, 사람들 청원 올립니다. 잘못됐다. 이거 바꾸기 전에는 통과하면 안 된다. 그 지금까지 막혔어요. 예? 지금 민주당 저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 자, 이런 퍼레이드를 합니다.
뒤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보기 힘든 사진이죠. 왼쪽 사진이 뭐죠? 여자 노릇하는 남성 개입니다. 저 속옷에 왜 구멍 뚫려 있어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이게 여자 노릇하는 거예요. 저게 배설기관이지 저기가 무슨 오른쪽은 아마 이게 남성 역할하는 걸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인권이라고요?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성소수자의 인권이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인권이 뭐가 인권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법학에서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유하고 이 사람은 거룩하고 이 사람은 성격이 이상하다라는 일반적 인격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인격은 뭐라고 표현한다? 법의 권리와 의무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인격이에요. 근데 이 인격이 두 개가 나옵니다. 법학에서. 자연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법인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단일의 의사결정을 하겠으니까 우리를 법률 행위의 주체로 따로 인정해 주십시오 해서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법인 설립이 허가가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자연인이라고 표현하죠. 자연인. 자연인이 뭐예요?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거죠. 자연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이 부여한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인격을 부여한 대상이다. 그러면 자연이 누구예요? 자연. 돌멩이, 공기, 나무, 새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인격 부여해요? 아니거든요. 이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자. 연자는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한자로. 스스로 있는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가서 그렇게 전해라. 여러분, 자연인의 인격을 누가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천부 인격설이 있어요. 무슨 인격설? 네, 동양사상에서는 신을 하늘이라고 보거든. 하늘이 부여한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잉태가 되고 있는데 이 어머니의 남편인 아버지가 죽었다. 그럼 아버지의 재산을 누군가 상속해야 되잖아. 그럼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잉태 중의 태아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늘이 부여한 인격이니까 죽이지 마라. 그걸 무슨 인격설이라고 한다? 천부 인격설. 하늘이 부여한 인격이 있다. 하나님이 부여한 인격이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런데 그걸 인권이라고요? 사람이 뭐를 버리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인격을 부여하면서 인간에게 뭘 요구했어요? 제일 첫 번째 명령. 그런 즉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 인격을 지금 이게 인격입니까? 할 말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세요. 남성 동성의 에이즈와 연관성 의학적 근거가 나왔다. 조사한 겁니다. 아니라고 하지 말란 얘기. 에이즈 감염 경로는 동성이나 양성 간 성접촉으로 60%가 에이즈 감염이 됩니다. 응? 또 여기 보시면 18세, 19세 이 결혼하지 않은 나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성접촉으로 92%가 이 에이즈 감염의 원인입니다. 이게. 여기 하나 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동성 접촉이 2030 세대의 63%. 자, 제가 좀 바빠서
지난해 에이즈 1222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63%가 2030 세대예요. 20대 30대 사람들이야. 그런데 동성 접촉이 원인이 되는 게 몇 프로다? 근데 왜 아니라고 하냐고. 응? 동성애에 의해서 에이즈가 퍼진다라는 연관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 질병이 되거든요. 그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에?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하러 가면은요, 그 검사했다가 양성 나오면 나는 이 사회에서 매장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인권 보호해 드릴게. 가명으로 쓰시라고. 에이즈 한번 걸리면은요, 국가가 보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항체가 아니라 면역력 증강하는 주사 줘야 됩니다. 비공식 통계입니다. 그 공포를 안 해요. 한 해에 5조 원이 넘어요. 여러분, 저거 연구했던 분이 발표한 거예요. 보건 예산에서 안 나와요, 잘. 숨겨져 있다고. 이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걸린 거 아닙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돼요. 왜 이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천형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벌 내린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거역하고 저기를 가지. 이런 벌을 받게 되는 줄 알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명령은 지엄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거역은 처벌이 따른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어떻게 해라? 인권이니까 존중해라. 반드시 죽여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불의 심판에서 롯과 두 딸 아내까지 구했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손기둥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살립니다. 요즘 세태 보세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폴리아모리. 무슨 뜻이에요? 폴리,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아모리가 뭐냐? 아모르,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럿이 하는 사랑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트면은 한 사람하고 결합된 거예요. 여기에 무한 밴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결합해서 사랑해라. 이게 폴리아모리를 나타내는 일종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 여기 딱 좋은 얘기야. 남자 하나가 여자 둘하고 은밀하게 각각 사랑하죠.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폴리아모리는 고도로 개인화된 시대에 어울리는 연애 방식이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하게 하나니?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 왜 이렇게 사람이 썩어 들어갈까? 근원이 중요하니까. 여기 다시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라? 어디가 썩었다? 마음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할 거다. 어디가 썩어서 문제가 생긴다? 여기 보세요. 악의 뿌리. 이게 뭐다? 마음이다. 마음이 어땠는데요? 이기적이 됐더라.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던 인간의 성품이 어디로 바뀌었다? 이기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연결되는 순간 마음이 이기심으로 부패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어렵습니까? 동의가 안 돼서 그렇지. 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십계명이잖아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 십계명 읽어봤지?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재판석이에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뭐라고 하면은 심판받는다? 라가. 이게 뭐냐? 이스라엘 말을 음역 그대로 한 거야. 라카입니다. 라카. 이게 뭐냐? 두뇌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문외하냐? 너 문외하냐? 뇌가 없어? 라고 하는 욕이야. 네. 그렇게 하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해도 지옥 가요.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그냥 밥 먹듯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 이 미련한 놈아. 넌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냐? 하잖아. 근데 이런 말들이 다 뭐다?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27절 보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알고 있지?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완성시키러 왔어요. 어떻게? 원래 십계명은 행위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하고 음욕을 품고 이건 뭐를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근원을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음욕이 속에서 발동된 것은 네 마음이 이미 죄를 범한 거랑 같아. 예수님이 뭐 지적한 거죠? 죄의 뿌리 어디에 있다? 네, 여러분 노하거나 음욕을 품지 않은 분 손 드세요. 지금까지. 천국 보내드릴게. 제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 사람은 죄 물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보내도 됩니다. 네, 고해드릴게. 그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어떻기 때문이다. 네, 이거 원래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개역한 글은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상태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딱 되냐면요. 여기 불이 들어오면 환하지 어둡지 않죠. 이게 어두워진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공급원인 전기랑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울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됐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밑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 딱딱하게 굳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돼버렸다. 될 거다 돼버렸다. 그림으로.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받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관의 영이 죽어버렸다고요.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뭘 쫓아 살아요? 혼,
내 생각이 가지고 가는 욕심과 육체가 나를 요구하는 쾌락 쫓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한다. 속이 오염됐으면 겉만 닦아도 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폭력 서클에 가입하고 학폭에 가입하고 한 사람은 한 경험은 저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학창시절을 거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오면서 나는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 내가 어떻게 지옥 갈 죄인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안 더럽혀졌어요. 난 지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지옥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왜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외식한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챙긴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장식하는 것만 좋아한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왜 보이거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어디를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이 어려워. 이겁니다. 여러분, 잔에 물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오염물질이 투입이 됩니다. 안에가 오염됐죠? 유리잔 겉만 닦는다고 저 물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어디가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왜 오염됐어요? 뱀이 준 독에. 여기 보세요. 뱀의 독 보입니까? 이게 사과를 꽉 깨물어 가지고 저게 상징화된 겁니다. 선악과예요. 저 속에 유혹을 넣은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먹음직한 사과지 저거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따먹었는데 사실은 누가 타는 독에 그냥 오염이 됐다. 뱀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가장 간명한 진리입니다. 저 독을 먹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나는 먹은 적이 없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이기심과 자랑과 쾌락과 자기사랑과 돈사랑을 쫓아가는 게 보이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워요. 뭐가 어렵느냐? 아니, 내가 살인죄를 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돈을 훔치거나 그러면 제가 벌 받는 건 압니다. 사람의 법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마음속을 자꾸 얘기합니까? 그게 어떻게 지옥 갈 죄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요. 응? 그래서 보십시오. 이 질병 진단하는 사례입니다. 이 의사 뭐 가지고 질병 진단하고 있어요, 지금? 청진기. 이게 뭐예요? 사람의 오감으로 측정 가능한 병적 증상이 있는가를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속병은 진단돼요, 안 돼요? 예. 이 뼈 속에 뼈가 부러졌다. 이걸 청진기 대고 해봐야 발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속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저거는 물질적으로 뭔가 뼈가 부러진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뼈까지 괜찮아. 근데도 죽을 죄가 있어. 그건 뭐예요? 감염성 질병. 그건 어떻게 알아요? 피 빼가지고 혈청 검사 해봐야 알지. 사람 눈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엑스레이 검사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원인 피를 빼서 반응이 나오는지를 봐야지. 왜 저렇게 심하게 하는 거야? 의사가 자꾸 저런 검사하자 그러면 아니 이놈의 의사가 나는 건강한데 왜 자꾸 하자고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 의사 선생님 알았습니다. 하십시다. 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가봐야 된다, 니네들. 죄에 오염됐는지 저까지 가봐야 알아. 겉으로는 멀쩡해.
그러면 왜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에이즈 검진을 받고 싶어 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나타나는 증상만 딱 보더니 맥박이 정상입니다. 이상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 이 의사 제대로 진단한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예수님 저렇게 진단했어요? 네 속까지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십계명을 근원까지 파준 거는 은혜예요. 왜 그래요? 너 죽은 걸 알아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은 줄 알아야 네 생명 나한테 부탁하고 나한테 주권 넘길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살려줄게. 어? 그 왜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래? 여기 미국 목사님이 한번 증언한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Have you ever wondered why the world hates Jesus? The world doesn't hate Jesus because he healed the sick. The world doesn't hate Jesus because he blessed the children. The world doesn't hate Jesus because he turned water into wine or broke bread and fed the multitudes. The world doesn't hate Jesus because he walked on the water. The world doesn't hate Jesus because he died on the cross. But Jesus said, the world hateth me because I testify of it that its works are evil. That's why the world hates Jesus. I mean, today you're not supposed to say anything is evil. Friend, today we are supposed to be tolerant of everything. Isn't that right? Just tolerant. Do you know what the sin today is? The sin today is to call sin, sin. You call sin, sin. Hey, friend, you're spitting against the wind in today's society. 맞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예, 여러분, 이게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그 법이 적용된다면 이렇단 얘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말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렇게 강조할까? 48절, 49절. 네, 여러분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48절부터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 얘기는요, 신학자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응?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이 경고잖아요. 이 경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뭐만 있다? 거기 가 있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부님들 잘 아시죠? 배추김치 담글 때 소금 쳐서 안에 간을 배게 하죠. 그러면 배추 덩어리 있으면 겉에만 쳐요? 한 포기 딱 열고 속에 치고 하나 열고 속에 치고 그래요. 골고루 치죠. 이게 소금 치듯 하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 아, 뜨거워! 이 불이 나를 피해가라! 저 얼굴들 보입니까? 그게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무엇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애절하게 부르잖아요. 거기는 니들 가라고 만든 데가 아니다. 얘야. 마귀와 그 종자들을 가라고 만든 거야. 제발 내가 죽어 있음을 알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부여받으라. 영혼이 죽었음을 모르기 때문에 행위로 자신의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죄가 하나님이 가장 극악하게 보는 죄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에 관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나에게서 떠났다. 나는 죄 진 적 없어. 지옥 갈 죄를 진 적이 없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노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지옥 가는 그 진노,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니까? 라고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난 지옥 갈 죄 안 졌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심판한대요. 왜 그러세요? 이게 협박하시는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 있음을 자각하면 의사한테 가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나는 절대 안 죽었어. 내가 어떻다고? 내가 어제만 해도 10km 단축 마라톤 뛴 사람이야. 근데 나보고 무슨 말기암이 걸렸으니까 한 달 안에 죽을 거라고 그래? 난 그거 안 믿어. 하고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죽는 거죠. 방심하는 죄가 하나님께 가는 걸 막는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여기 참 이게 비유가 어려워요. 무덤 사이에서 앉았다라는 건 죽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요. 여기 이게 은밀한 처소인지도 몰라.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것을 국의 그릇에 담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쫓는 것은 전부 가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을 사는 걸 몰라요. 당연한 건 줄 알아.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하는 걸 당연한 건 줄 알아. 근데 뭐는 무시해. 그게 죽음 사이에서 살고 있는 상태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이릅니다. 자, 한 사람이 죽음의 세계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면서 돼지고기 먹고, 이게 성경적으로 저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 줄 모르고 먹고 사는 것에 신경을 쓰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붉은색 글씨.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나는 종교 활동을 하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 근데 마지막 줄 보세요.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타는 뭐라?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만심이 어디로 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살려줄 하나님께 돌아갈 그 회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참고 설명드립니다. 당시 바리새인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모범 종교인입니다. 하나는 세리예요. 이게 뭐예요? 세무공무원인데 이게 왜 죄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쳐가지고 돈을 모아서 어디다 납부해요? 로마에 납부해요. 이게 민족 반역자예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로마가 세금 징수를 독려하려고 목표 할당량을 세무 징수 공무원에게 줍니다. 야, 너 500만 원만 걷어. 나머지 더 걷으면 네가 써. 그거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의 세리는 민족 반역자이고 도둑놈이에요. 이거는 제일 의로운 종교인 이 사람은 가장 죄인이야. 이 둘이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건 등쳐먹은 거예요.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아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어? 바리새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뭐하고도 달라.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로 기도하잖아요. 가까이 하지 마. 넌 저기서 해. 예? 더러움 이게 나한테 더러운 거 그 부정 타면 안 돼. 넌 죄인이니까 저기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한다. 똑같죠? 예수님 말씀이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까지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종교적 행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죠? 세리는 뭐라 그래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만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읽고 11조 하고 종교활동하고 간음하거나 불의하거나 남의 등쳐먹는 짓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하는 그 사람이 의로운 거지. 민족을 등쳐먹어가지고 노마에다가 세금 징수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의로워집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에요? 응? 질문 던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죄인임을 자백한 세리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맞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뭐예요? 딱 두 마디 한 거예요, 세리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를 구하소서. 응?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어디로 찾아가요? 의사 찾아가죠? 지옥 갈 죄인임을 알아야 어디를 찾아가요?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 친구나 부모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수를 찌를 때가 와요.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죽은 자구나. 그럼 가만히 안 있습니다.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 살리세요. 하나님의 자비로 절 살리세요. 그래야 의로워지는 거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다가 회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저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밑에 두 줄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노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았냐? 그러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가 뭐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읽습니다. 뜻은 돌아가다예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낱말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이건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갈고리예요. 얘는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고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집을 갈고리로 부수고 돌아가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내 집에 와서 살 거야. 그거 회개다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대로 갈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저겁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반성문 쓰려고 하면 하나님한테 큰일 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한 회개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탕자,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줍니다. 자신의 마음이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햇빛이에요.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문 딱 닫고 있을 땐 이 집안에 있는 공기에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줄기 햇빛이 쫙 비치면은 햇빛 사이로 먼지가 보여요. 경험하셨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속에 나의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느냐? 주님이 오셔야 알아요. 빛 대신 주님이 오셔야 뭐를 드러내? 그전에는 몰라요. 멀쩡한 줄 안다고.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 영이 뭐라 그랬어요? 영. 여기 잘 보십시오. 잠언에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 히브리어예요. 근데 저 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꾸면은 양심이 됩니다. 근데 양심이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쉰 에이데스라고 읽히는 이 단어인데 앞에 쉰이 함께예요. 에이데시스 보다야. 양심이 뭐다? 함께 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양심은 내 속에 있잖아. 나만 아는 거지. 내가 양심에 꺼렸다. 옆에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죠. 양심 나 혼자 아는 건데 함께 보다니? 무슨 뜻이야? 여기 보십니다. 같이 보는 게 있어요. CCTV. 몰래 뭐를 했는데 나중에 녹화 영상 들어보니까 다 봐. 자, 누가 같이 봅니까? 나도 알지만 누가 알아요? 여기 보세요.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빛이래요. 빛. 그래서 내 속을 하나님이 같이 보고 계시대.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 양심은 내게 아니라고 알려드렸잖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을 다 들여다봐요. 응?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참 어떤 남자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음란물을 이 여자의 핸드폰에 전송을 했습니다. 아프사!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 증거 남으면 나한테 걸려. 요즘에 사이버 경찰 수사대가 있다던데 하고 자기의 있는 카톡을 싹 지웠어. 이제 됐다. 이 사람 착각했죠. 이 편에 가 있는 이 음란 사진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같이 보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 죄가 있어요. 추악한 거,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교만, 살인, 자랑, 거짓말, 음란, 도박, 배약, 쾌락, 간음, 분냄. 이거 누가 보고 계세요? 어디로 가 있어요? 죄지면. 여러분, 죄지면 어디 가 있어요? 그 죄가. 카톡 전송했을 때 상대방 연결되어 있는 카톡 핸드폰에 상대방에 가 있으면 내 것 지운다고 저쪽에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상달이 되어 있습니다. 저 죄를 지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록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거 쓰시려면 힘드시겠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메모리를 하나님이 꺼낼 때가 있습니다. 임사체험하고 깨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죽음의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록 꺼냅니다. 마음을 지으신 자가 누구니까? 예, 여러분 검찰이 사이버 수사할 때는 이거 증거로 잡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이거 다 알아요. 죄 짓고 나서 나는 깨끗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 저 죄의 증거 지우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면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경험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자와 연합됨으로 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죽지 않았어. 이런 생각 혹시 드시는 분이 있으면 하와와 똑같습니다. 하와가 어디에 속아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예.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소리에 귀를 주지 마세요. 안 죽었다라는 그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뱀의 소리라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에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는요, 너희 전부 지옥에 쓸어 넣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 어차피 가보면 다 죽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두 번 강조합니다. 뭐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첫 번째 나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거는 영이 다시 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응? 예수님 답변 그렇게 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하나님이 저걸 막았을까요? 에? 세상이 누구 걸로 바뀌었다. 뱀의 걸로. 갖다 바쳤거든, 아담이.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는 거는, 얘들아, 거기 코로나19 바이러스 경험했잖냐? 그 오염된 거에서 격리하잖냐? 거기 자꾸 돌아가는 거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온 거라? 여기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부시맨이 원숭이 잡는 방법입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씨예요, 씨. 곡물. 봤어요, 원숭이. 오죠? He has the sense to drop the seed, it would leav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는 거 아시겠어요? 너 죽는다. 그 손 놓기 전에는. 근데 왜 갑자기 부시맨이 하니까 손을 딱 놨을까요? 손목을 딱 쥐는 순간 아파서 놓은 겁니다. 원숭이가.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바로 내가, 죽으면 그만이니 더 즐기자 하던 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였다?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 때리지 않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열매를 맺은 거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는 뭐다? 세상에 아직도 유혹을 느끼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너냐? 뱀이 뿌려놓은 죄의 씨가 내 속에 작동하는 것을 알라. 이 길을 따라가시는 분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왜 이걸 요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되고 씻음을 받고,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신 문둥병 들린 저 환자 손 잡아줬을 때 나았죠?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육체의 죄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닿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영혼의 죄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잡아주시면 낫는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보십시오.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라? 화면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뭐를 버리고? 저 플래카드에는 공간이 적어가지고 축약한 겁니다. 그 길을 버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던 인생길, 이 세상에서 복리복락을 누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걸 쫓아가던 그 길을 버리로. 그게 같이 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길은 없어요. 그 길 버리고, 뭣도 버리고, 의롭지 못한 내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이 저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나는 의롭지 않은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음욕 품은 적 있잖아. 남을 미워한 적 있잖아. 너 머리 골변냐? 락하.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뭐라고 그러잖아. 미련한 놈이라고 한 적 있잖아. 그거 다 뭐다? 불의한 생각이고 지옥 갈 거야.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죄에 오염됐구나. 내 생각조차 오염됐구나. 그거 다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못 받는 겁니다. 누구만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느니라.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회개.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나머진 내가 다 한다. 내 생명을 줘서라도 너를 구할 거야. 나를 완전하게 믿을 수 있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밤에는 하나님하고 남은 시간 더 교제를 나누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로 내린 그 심판이 사실은 물질 세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에 저희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지 경고로서 주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겉에 드러나는 행위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나마 내가 낫다라는 상대 비교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속에 움트고 있는 이기심과 세상에서 복리복락을 누리겠다라는 그 욕심의 근원이 뱀이 뿌려놓은 바이러스, 병균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 안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